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4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뉴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뉴욕 한복판에 저희를 세우시고 뭔가 맡기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립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흉흉하고 교회가 점점 옥죄와 매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박히게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묶어주시고 심령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 달려가오니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도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을 벗은 소명자 10번째 오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하게 하리라. 10계명을 보면 다 명령이지만 중간에 보면 명령과 약속이 있는 딱 한 계명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브릿지 계명이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6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그건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얘기를 하려면 본질적으로 한참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순간 자기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숨은 이유가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늘 들리던 음성이었어요. 어저께까지 그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왜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차가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열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열의 부재가 차가움이에요. 또 어두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뭐의 결과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당연히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영어로는 다 fea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두려움도 fear고 물론 reverence라는 말도 쓰지만 경외하다는 말도 fear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데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 안에 더 안정감을 누려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여전히 계세요. 아담 옆에 계셨다. 똑같은 목소리라고요. 그런데 그게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 만사는 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수련회 같은데 은혜 받고 기도원 같은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뭐 밤길을 혼자 걸어 내려오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ontological fear,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두렵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정이 두려워요.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렌트비를 어떻게 낼지 이런 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우리 비자 문제로 지금 세 분이 걸려 있는데 온님교회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 비자가 나오나? 유빈자매는 여기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이러고 있고. 이게 두렵잖아요, 사실은. 두려운 문제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조금만 와도 두렵습니다. 누가 최근에 이렇게 침을 뱉었는데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이제 병원 검진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오면은 두렵죠. 그리고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두렵습니다. 또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 자꾸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영적으로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워요. 뭔가 그래서 걸어 잠그고 진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너베를이라는 훈련을 하고 나서 Four Fears,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나누거든요.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뭐 이것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설문조사, 서베이도 오늘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훈련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받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 others, 그다음에 self 나 자신과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런스,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니 안 두려웠다니까요. 아담이 안 두려웠는데 갑자기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나의 뭔가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고 계시나? 내 삶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차라리 맞으면 좋겠는데 왜 안 때리시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되게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들은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형벌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한 자매가 예전에 UPS를 섬기던 자매가 참 기도를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나중에 알았어요.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본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름다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은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훈련 못하신 분들은 뭐 예외라도 큐티라는 거 있잖아요. 큐티. 큐티를 하든 한 줄을 성경을 읽든 깊이 하나님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두 번째 영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Others, fear of others. 왜 다른 사람의 두렵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가 되게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엄마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아이들을 성장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관찰이 아니라 관여. 그래서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고, 공부할 때 뭐 해야 되고, 학원은 어디 가야 되고, 직장도 어디 가야 되고, 결혼도 누구랑 해야 되고. 그럼 아이는 결정을 못 합니다,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면 사실은 성장해도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해도 눈치를 보고, 제가 오늘 누구랑 상담을 했는데 남동생, 그 지체의 남동생에 대한 얘기인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심한 어떠한 문제로 제 생각엔 거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절로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것, 이게 느끼는 감정이 sense of rejection이에요. 거절감이에요. 나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걔는 그거 안 돼, 걔는. 또는 이거 걔를 왜 이번에 승진시킬 수 없죠. 뭐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내 귀에 들리거나 그러면 우리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두려워지죠.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극심한 거절감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대표기도 있죠.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1분 남겨놓고 예배 시간 목사님한테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리더였던 자매입니다. 근데 왜 못하겠다 그러냐? 다른 사람들 자기가 이제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올라갔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의 기준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예전에도 기억나는데 UPS 왔던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와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냐?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느냐? 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았냐? 너무 좋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들도 이러는구나. 사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사람을 볼까요? 왜 사람의 평가가 자기를 좌지우지한다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감의 기준이 전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성장하면서 거절감과 거절을 당했던 어떤 상처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self예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고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능력을 먼저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게 이 수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는 결국은 열등감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존재는 나의 소유에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끊임없이 더 좋은 옷, 얼굴도 성형하고 이게 다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는 나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 잘못된 얘기죠.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나서 이 집 근처에 있는 안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 그래서 한 20년, 30년 산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이제 UPS 코리아 예배 장소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새롭게 오는 멤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댁이 방배동이세요? 근데 그건 안산이었잖아요. 근데 왠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슬쩍.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 어디 사셨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드레가 가서 묻거든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쵸?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즘 시대에 계셨으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 베버리 힐즈에 사시는 거예요. 그 롯데 타워 캐슬 뭐 이런 데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막 뚜껑 없는 차 타고 다니시고 흰 양복에 흰 백구도 신고 그렇게 흰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흰 넥타이 이렇게 하고 가면 우리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는 예전에 그래서 소록도 정도 사시지 않으셨을까. 소록도 문둥병자 있는 곳이잖아요. 한센스씨 병이 있는 곳.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소록대 문둥병 없어요? 문둥병자 없어요? 거기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가끔 뭐 4번 정도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전철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기도 어딘가에 계셨겠구나 생각하다가 진짜 제자들에게 선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다문화들 많고 그런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안산일 거예요. 그죠? 난 안산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니까, 제 생각은. 그 순간에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두신 것을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전엔 오자마자 왜 우리 부모님을 뭐 좀 핀잔을 주면서 왜 빨리 이사 가지 않았냐. 그래서 막 다른 지역 알아봤다니까요. 다른 데 이사 가려고. 근데 지금은 정말로 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기는 안 산다 하고 사는 안산이 아니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이다. 일로 오세요.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데 왜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제 안에 보니까 약간 뭐 이런 것이 있은 거잖아요. 수치심도 있고 뭐 열등감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은 뭐 서울에 좋은 데 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아니려면 제가 소유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서울로 이사를 가면 돼요. 아니면 뭐 좋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럼 소유를 바꾸면 돼요. 소유를 바꾼다고 내가 존재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두려움의 영역은 일에 대한 영역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의 영역으로 셀프랑 조금 다른 것은 셀프는 내가 뭔가 일을 못할 것 같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타스크, 일에 대한 것은 일을 실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일의 실패 결과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대학 입시, 고시, 취직 시험 몇 번 떨어지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번 시도도 못 해보고 재기도 못 해보고 그리고 묶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기 요 근처에 개척한 교회가 몇 년 됐는데 교인 7명, 교인 13명 이런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개척이 참 힘들다.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목사님인데 개척한 게 아니라 청빙을 받았는데 청빙 받은 교회가 교인 10명인 교회에 청빙을 가셨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10명 교인 대상으로 열심히 해보시려고 그러신 거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40일 특세를 준비했대요. 근데 특세 때 한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 선교 훈련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감이 있고 실패감의 끝은 뭐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를 하나 좀 더 이 시리어스한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필리핀에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한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필리핀 청년. 언변이 되게 좋았대요.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앞으로 이제 신학교도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훈련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집을 잠깐 3일만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청년이 다른 교회에 그 선교사님 온 다른 팀에 가갖고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디가 더 좋은가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작도 못하고 그 문을 닫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바닷가 위에 이 집을 짓는 동네, 집시들이 사는 동네에서 거기서 또 이 교회 개척을 준비를 했는데 한국에서 어떤 성경 공부팀이 와서 또 또 지원해주고 그래갖고 으쌰으쌰해서 잘 준비가 됐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전기공이었어요. 전기를 이렇게 하는 전기공이었는데 그분이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또 의지하면서 동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교회 행정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컨플릭이 있어서 결국은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작게 만들고 나서 그때 한국에서 이 맹인인 어떤 목사님이 선교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맹인 선교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면서 여기 필리핀에도 맹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맹인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맹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잘 됐대요. 근데 이 팀이 이제 떠난 이후에 이 맹인은 사실은 여러분 헌금도 하기 좀 쉽지가 않고 막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막 도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또 맹인 섬기던 전도사님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됐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또 닫았어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같이 섬기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개가 뛰어들어갔고 오토바이 뒤에 아내랑 애를 태우고 가다가 개가 뛰어들어가고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콱 넘어져갖고 자기 아내가 뇌진탕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또 사역을 흐지부지 못하게 됐습니다. 벌써 네 번째잖아요. 그죠? 실패가 반복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못하죠. 그리고 이게 복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실패감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그러면 포기하고 한국을 왔을까요? 아니요. 안 왔어요. 대단하죠? 왜 안 왔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고 실패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내가 순종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실패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프로비던스만 있어요. 그죠? 섭리 가운데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신다. 이것만 있지 실패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는 있어요. 넘어지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failure, 실패는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까지 이끄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그 이후에 사역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뒤의 스토리는 더 멋져요. 다시 보면 인간은 이 두려움의 네 가지 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모세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 3장, 4장에 거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뭐라 그러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내가 리더로 삼았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안 가겠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총 5번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요. 마지막 5번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까지 4번이거든요. 4번이 이 내용과 많이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가 여러분 몇 번 정도 누가 뭐 부탁을 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저는 한 3번 정도 할걸요? 그래서 뭘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들겠는데요.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한 3번까지 하다가 3번 지나면 잘 안 해. 안 시켜. 나도 존심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해.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5번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중에 앞에 4번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유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끌려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 모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본질을 인정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의 본질,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모세 안에 있는 4가지의 순서대로 3장부터 4장 오늘 오는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이 타는 나무가 불에 탔는데 타진 않고 불이 붙었는 걸 보고 모세가 가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리더로 삼을 것이다 할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구간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간데.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본 두려움입니다. Fear of self.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에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돌아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당시 신들이 많았잖아요. 애굽에도 엄청 신이 많고 이 미디안 광야에도 신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말씀하신 이 신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왜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장로들 앞에 가서 네가 서라. 그리고 너 그들을 내가 하나님 만났다 얘기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Fear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요. 그래서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Fear of task. 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왜 하신다고요? 인간 본성의 두려움. 이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셨다니까요. 야, 때려쳐, 관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모세에게 네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 뭐가 되냐? 뱀이 되고 뱀 꼬리를 만져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이가 되고 다시 넣었더니 이 손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럼 그들이 믿을 거야.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는 것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의 본질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I'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이라고 돼 있죠. 느리다란 말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원래 말을 못했어요. 원래 말이 약간 말더듬? 아니면 어눌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필체는 좋았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의 필체는 좋지만 그게 말이 부족하고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어. 생김새도 좀 왜소한데 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우 바울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아시죠? 자기 백성 구하려 그러다가 자기 백성에 대한 거절감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동네 바라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 보고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길 떠났어요. 그 삶을 완전히 떠났다고요. 이민 같은 거 옛날에 뭐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중남미의 이민 뭐 파라과이 이런 데 많이 이민 오실 때 그 한국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막 도망치듯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삶을 살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말을 잊어버렸다면 말이죠. 그는 그 입이 지금 그러니까 애국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영어를 배울 때도 사실은 한국말 안 쓰는 동네 가 있어야지 영어를 잘하는데 그죠? 저는 여기 와갖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매일같이 잊어먹어. 안 쓰니까 정말로 막 무슨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축축축축 잊어먹어요. 근데 그 입이 그래서 애국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는 그 예전에 화려했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했던 그것을 못하게 되는 실패에 대한 이미 뭐 한번 경험했지만 실패에 대한 생각이 분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이 부재의 반대말은 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예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십니다.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맹인도 지으시고 벙어리도 지으시고 귀머거리도 지으시고 이렇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드셨냐? 또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본질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선자매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선자매를 미안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선자매한테 어떤 이렇게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 2층 로비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지선자매가 잘 왔는지 한번 전화를 했더니 도착을 했대요. 어딨냐고 2층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너무 잘 다니니까. 그랬더니 지선자매가 잠깐만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뭐가 보이죠? 아차 했어요. 지선자매가 그냥 잘 다니니까 잘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손을 잡고 제가 2층 올라가서 맛있는 걸 먹고 얘기들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선자매의 삶은 저주받은 삶인가요? 눈이 안 보인다고? 아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있는데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내가 책임진다, 그들. 그럼 너 말 못하는 거, 입이 좀 말 못하냐? 말이, 이거 어두우냐? 슬로우 텅이냐?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고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네 가지. 첫 번째,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Who am I?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모세에게 네가 누구냐면 이라고 설득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네가 만난 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말하면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너랑도 함께 있을 하나님이야.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야. 함께 있는 거예요. 임재. 세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지팡이 들고 있지? 그거 내려놔. 뭐 됐니? 뱀이지? 다시 꼬리 잡아. 뭐 됐니? 지팡이지? 너 이거 들고 다녀. 이제는 그 지팡이가 너의 애증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너 하나님의 지팡이를 넌 들고 다닐 거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랬더니 네 입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긴다. 두려움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차가움과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만 있으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비자 문제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줄게. I will be with you.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비자를 주는 게 좋지. 무슨 I will be with you. 여기 지금 우리도 3년 돼 갖고 이 본당을 계속 있어야 되나, 또 근데 교육관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든지, 뭐, 재정을 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I'll be with you.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이거 말고, 여러분, 이게 좋아요? 여러분 좋으면 저보다 믿음이 뛰어난 거고, 전 별론데? 건강이 안 좋은데? 갑자기 뭐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마지막 약속하시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말고 너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고 재정을 주고 편히 쉴 집을 내가 마련해주고 좀 구체적인 걸 우리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번에 UPS 코리아 장소를 놓고 또 이제 교회 몇 군데 교회를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추려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놓고 하나님 여러 군데 필요 없으니 한 군데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한 2달 기도했습니다. 근데 급한데 2달이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빨리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돈도 세이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하고 딱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뉴욕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시고.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얘기 듣더니 와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랑 저희 누나 권사님이 목사님이 2달 동안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별로 안 들어가고 제가 2달 기도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뭔가 구체적인 게 뚝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실 그걸 간증하러 다닐 때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거기 진짜로. 하나님이 사라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해결사가 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결사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옆에 계시길 원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때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이 걷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100% 여러분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냐고요.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힘 드러내고 나타낸다니까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떠났느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니까. 전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점점 뒤로 갈수록 구체적이죠. 그럼 중간 생략 그냥 두려워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좋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와닿아요? 근데 함께 하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해결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예수님 얘기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아까 four fears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유전의 한 아이가 그러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형벌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대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좀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랬다. 두려워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12명 있는데 제자 12명 중에 한 놈은 그것도 배반하고 11명 있는데 꼴랑 11명 남겼는데 그것도 비리비리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스와 노 두려움이 없으셨지만 딱 한 번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 한 번 두려움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죄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다음의 두려움이지만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를 당할까 봐의 두려움이란 말이죠. 이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안 해결될 수도 있어요. That's okay.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 죽는데요. 그런데 쿨쿨 자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이 평안함,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presence of God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형벌을 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이런 분들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품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찬양.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 지금 밖에 나가서 찬양하세요. 그런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 날 두드려 패는 것 같아. 찬양하세요, 나가서. 집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아까 찬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아하, 그렇구나.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매한 손 갖고 이거 막 만지작거리면 여러분 손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결과를 자꾸 보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과정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는 그 나중에 꼭 리뷰를 하십시오. 좋은 잔디밭이나 어디 가서 나누세요. 그러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 찬양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게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설득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내 안의 두려움을 걷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다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본질적인 문제를 걷어가는, 본질적인 그 뿌리 깊은 나의 문제를 걷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두려운 분들은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사람에게 두려운 분들은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 이 일도 행하셨구나. 저 일도 행하셨구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 두려운 분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니까요. 두려움은 가짜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나의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움은 가짜다 선포하며, 나를 옥조하면 모든 두려움은 가짜다.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삶의 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해결사를, 하나님을 원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없어집니다.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